예, 오늘 말씀은 오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죠. 자, 전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말을 왜곡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만 오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할 때가 많죠.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은 야고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뭐 그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얻는 건데 어떻게 행함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냐? 뭐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를 오해합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죠. 예, 야고보서를 오해한 겁니다. 야고보서하고 정반대 맥락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하게 됩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막 살아도 된다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율법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주로 알고 있는데요. 율법에는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13개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기본 사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들을 주신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범죄가 늘어났다. 자,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죄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선한 율법 때문에 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율법이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선한 율법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죄가 더욱 자라게 되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선 로마서 7장 7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이 행동이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명제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일평생 과태료 딱지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자, 이런 말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자마자 확 기분이 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분은 이런 말에 양심이 반응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가늠한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각에서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준이 다른 거죠. 구약 성경도 보십시오. 율법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추수할 때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떨어진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관점에서는요,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추수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자꾸만 많아지는 거죠. 율법이 있는 곳에 오히려 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다.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자,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바로 이 율법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대사가 있죠. 선 넘지 마라. 우리는 뭐 그 뒤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물들이 분명히 그 선을 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을 넘고 죽습니다. 율법이란 게 뭡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준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자유였죠. 자, 그런데요, 사탄이 그 계명을 도구로 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 선을 넘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하지 마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더 하고 싶지 않니? 한번 해봐.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선을 넘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에서 탐욕이 생기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오히려 율법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깁니다. 한번 이 선을 넘어봐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홀가분해질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넘으니까 홀가분하다 뭐 이렇게 되나요? 진짜 하나님이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안면 몰수하고 말합니다. 선을 넘으라고 한다고 진짜로 넘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그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율법이 죄의 기회가 된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한 법이 되려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 사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율법에 담긴 뜻을 무시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율법 속에 담긴 도덕도 무시해버립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 오직 은혜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이제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묵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극단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은 나약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이 죄를 부추긴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없는 율법은 오히려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 실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저지릅니다.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마치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죠.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항상 타인을 손가락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반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율법에 대해 우리가 가진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오해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닿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논리죠. 죄는 감소가 돼야 은혜가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의 논리를 말합니다. 죄가 증가해야 은혜가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신앙 고백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매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려는 겁니까? 계속 정죄의식 속에 살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은혜를 극대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알려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바로 그게 자유인 거네. 뭐 그런 오해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들 꽤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단들 보면 교주들의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성 문제, 재정 문제,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자, 물론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어. 그러면서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6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죄의 대가가 뭡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사망입니다. 죄의 세계에 있는 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의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의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세계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왜죠?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죄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영생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뭐 주님의 은혜니까 다시 죄를 지어봐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죄도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제 주소가 달라진 거죠. 여전히 죄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은혜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세계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죄의 습관이 떠오를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세계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죄가 왕이 된 그 세계에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더 말합니다. 그냥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뭐 천국에 들어가겠네. 그때까지 그냥 뭐 살다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죠. 주님께서 가지신 부활 생명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세계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허적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의 죽음만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도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된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 세계가 은혜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육신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 흔들릴지라도 죄와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직설법을 말한 다음에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순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설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명령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그 생명을 우리의 죽음과 생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살아내라 명령하십니다. 자, 왜죠? 우리를 괴롭히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을 행할 때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은혜와 행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계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삶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은혜, 그 살아있는 소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요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승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과 정죄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겼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의 고단하고 복잡한 일상의 삶에서도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와 율법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속삭일 때 주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임을 증거합시다. 아멘. 네, 금주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거기에 우리의 죽으심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또 인정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6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